자, 지난주에 우리 한 게 뭐냐면 선생의 직분을 좀 이렇게 사모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선생들은 아주 저지 트랙 그 판단을 받는데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이 연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무슨 말이냐면 그 선생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제 그 야고보라는 편지가 이제 간 그곳에 있는 그 선생들 중에 일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총명이 있느냐? 지금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누가 총명한 자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총명한 자는 이렇다, 뭐 좀 지혜 있는 이렇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야단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총명한 당신 같은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마치 목사님이 어떤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야단칠 때에 들여다 놓고 네가 총명하냐? 그런 게 총명한 거냐? 그런 게 제대로 하는 거냐?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총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 그 선생들 중에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진정한 지혜가 아닌 그런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너 누가 지혜로운 자냐? 너희 같은 사람이냐? 정말 니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지금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행함이 또 나왔어요.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롭다고 하는 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지혜롭다면 그거를 지혜로운 것으로서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교회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봐라. 행함으로 보여봐라. 너희들 행위를 보니까 아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런지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사실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잘난 체하고 뭘 다 해도 행함으로 좋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그거는 믿음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들, 선생님들, 지혜롭다고 했던 그 일부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어요.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것이 이제 그 선생들이 그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 이게 뭐냐면 독한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더 낫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걸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독한 시기가 있어요. 독한 시기.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면 저거는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자리는 내가 차지할 자리인데 왜 저자가 차지하고 앉았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여기 이제 선생들 가운데서도 정말 진짜 선생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도 지금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은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스로 화를 내고, 자기를 인정해야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성공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완영, 똑바로 예배 드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그만한 인정을 못 받으면서 다른 사람 인정받는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오르든지 그러든지 저건 무조건 내가 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이 납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고 그 자리에 갔으면 그걸 인정해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 시기가 나가지고 못 참아요. 독한 시기라고 했어요. 독한 시기.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가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똑똑하다 하더라도,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해서 다툼은 싸움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뜻이냐면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것, 자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된다는 욕심,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여기 말한 그 독한 시기와 다툼, 여기 다툼이라고 말한 게 그냥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독한 시기,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툼이라고 말한 그 본래 뜻은 이기적인 욕심이, 이기적인 욕심, 자기만 돼야지,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참된 지혜. 이런 사람은 참된 지혜가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이런 겁니다. 똑똑하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표시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스스로 말하고 총명하다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총명이 아니라, 이런 건 이제 어떤 측면이냐, 이제 그 지혜인지 지금 성경이 얘기했어요. 15절을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 지금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세상, 그것을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죄악된 우리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땅 위에라고. 그건 땅 위에, 이 세상에 속한 거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욕심일 뿐이다. 정욕의 것이요,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 거다. 또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귀신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할 때 귀신은 그냥 뭐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뭐 이렇게 소름 끼치게 만들고 이런 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존재를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것이다.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져오냐면, 이제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이, 이렇게 자기의 그 독한 시기와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 혼란, 무질 수 없네요. 혼란. 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흩어지고, 뭐 없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막 흩어지고, 교회라면 교회가 막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못 가고 막 떠나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질서예요. 디스오더,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엔 참 고달픈 곳이 되고 맙니다. 정말 그냥 독한 시기와 자기 이기적인 욕심,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가 다 힘들어져요. 막 혼란이 생깁니다. 막 그냥 뭐 분란이 생기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뭐 기억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 그것은 지금 이제 이 사도 야고보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선생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무슨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겪는 커다란 혼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면은 그 12제자 수석 제자입니다. 그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 그 자체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역사하는 그걸 귀신입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사탄에 의해서 잠깐 그 사탄이 드러나는, 사탄의 뜻이 드러나는, 사탄의 활동이 드러나는 그런 수단이 잠깐 됐던 거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누구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사탄이 활동하는 그런 것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어떤 것인지 17절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지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다는 겁니다. 7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게 말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하면 pure, 영어로 pure라는 말, pure,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그것도 힘들죠. 근데 두 개가 섞이지 않은 걸 깨끗하다 그럽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무슨 흙이 있다고 해서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흙 자체 깨끗한 겁니다. 거기에 아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오물이 섞이지 않은 것 깨끗한 흙입니다. 물도 물과 다른 것이 섞여서 두 가지가 섞이면은 퓨어 물은 그냥 물만이 그 물이고 거기에 무슨 이런 석유가 섞였다든지 무슨 다른 오물이 섞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건 지저분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것으로는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두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도 있고 마귀의 뜻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욕망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항상 우리가 두 가지 뜻을 품기가 쉬운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와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세상의 것이 점점 이렇게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잡는 것.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성결하고 그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지금 아라의 영어 이름이 에이린인데 에이린 이겁니다. 화평, 평화. 사람들과 사이에 사람들 또 하나님과 사이에 이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의 특징이 이겁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자꾸 생겨요. 진정으로 이렇게 통하지 못하고 누가하고는 아예 이렇게 절연하게 되고 누가하고는 얘기도 안 하게 되고 누가하고는 아예 난 저 사람 보이지 않나 난 이 사람 보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막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참 지혜는 이런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 막힘이 없이 이렇게 화목하게 된다. 예수께서 우리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평화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화평하고 관용한다는 말도 좀 쉽게 말하면 영어로 젠틀하다는 거예요. 젠틀하다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죠? 사람들 대할 때에 이렇게 나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나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그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 항상 이렇게 너무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간다는 관용입니다. 그다음에 양순하며 meekness입니다. 이것도 양순하다, 부드럽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하든지 뭘 말하든지 어디든지 부드럽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전번에 어디 강화도에 기도원을 가봤더니요, 거기에 큰 나무들이 소나무가 많이 이렇게 뽑혀서 지난 그 태풍 때문에 여러 나무 그냥 큰 나무들이 많이 뽑혀 있어요. 뿌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뽑혀 있어 전부. 많이 봤어요 그걸 기도원에서.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뻣뻣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 이게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뻣뻣하면. 근데 부드러운 풀들은 바람이 부면 안 쓰러져요. 어떡합니까? 그렇지, 전부 누워버려. 바람이 샥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끝이야. 근데 꼿꼿하면은 뭐가 와서 부딪히면 꺾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꼿꼿한 사람들은 부드러움을 배워야 돼요. 와서 누가 밀어서 그냥 너 안 넘어가냐 에라 그냥 넘어가지고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밀면은 목사님 말을 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가서 말을 타거든요. 근데 항상 뭐래요? 부드러워야 된다. 다 힘을 빼래요. 이 몸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힘을 다 빼고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줘야 되건 주지만 다 힘을 빼고 타라는 거예요.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 말도 잘 타고 바람이 불 때 살아남니. 꽉 하면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죠. 부러져 버리고 나무 그냥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해서 나 보니까 전부 세톱으로 와서 다 잘라버렸더라고. 보니까. 자, 그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긍휼함, 사람들 긍휼하게 보는 그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면을 보이고 연민의 정을 보이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니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편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오는데 올바르게 봤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에 항상 겉에서 보는 뭘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항상 그 사람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냥 겉에 드는 거 보고 에휴 저거 그냥 아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보는 것. 그다음에 거짓이 없다. 또 우리 안에 특별히 그냥 뭐 우리 사람들이라는 건 뭐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간사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면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모든 삶이 자체가 진실한 면으로 이렇게 항상 가지지 않고 뭔가를 감추고 숨기려고 그러고 또 일부러 무슨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무슨 그 거짓을 행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이 없다. 이것이 이제 지혜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지혜.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참 지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지혜는 화평을 이루는 거다 이겁니다. 지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평화, 화평을 이루는 거다. 막힌 것이 없고 그것에 하나님의 질서가 좀 전에 참 지혜가 아닌 사람들 독한 시기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무질서 혼란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화평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가 이렇게 돼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기는 이 성경에서는 일부의 선생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부족하지만 그곳에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살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냥 여기 선생 여기 욕 먹는 선생들처럼 그냥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희익이 이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그냥 그것이 전부 풍지박산이 되고 그것이 그냥 너무 혼란한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